자, 오늘은 21장부터 4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부터 29장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결국 평안이 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30장부터 33장, 이 네 개의 장에는 우리가 희망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가운데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그런 장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가는 그 과정과 그 가운데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의 길을 대필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당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53장까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방 전 세계에 대한 이제 심판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장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더 우리 열심히 이미 읽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 늦춰지고 미뤄져도 당장 그날의 말씀을 보시는 것이 우리 통독방의 일단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가 통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날의 빵을 그날에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미뤄지고 이미 많은 부분 놓치셨더라도 그날 부분을 단 한 구절이라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실수한 게 있는데 52장까지네요. 53장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바로 21장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요. 유다 왕실을 향한 비판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다 왕실. 그래서 유다 왕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그렇죠? 자,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하나님이 직접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직접 싸우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너무 불의하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혼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새 왕들, 샬룸, 여호야김. 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특히 여호야김 있죠. 여호야김. 우리가 지난주 개관에서 잠깐 짧게 살펴봤었는데 성문 바깥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나귀같이 내장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야김 왕, 특별히 여호야김 왕은 나귀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근거가 그들이 불의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이 13절 이미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들부터가 불의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다 이렇게 불의해졌다라는 그 모든 책임을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뒤에서 여호야 김이 왜 이렇게까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행동을 했는지도 이제 또 나옵니다. 자, 23장.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한 소망을 먼저 제시를 하십니다. 의로운 가지가 자, 하나님께서 흩으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을 것이고 공의로 다스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3장까지가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불의한 지도자들을 다 바로 세울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그 위로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24장입니다. 우리가 24장을 제10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열심히 설교했었던 열 번째 설교가 2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전 뜰에 갑자기 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웬 바구니가 두 개가 놓여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맛있어하는 무화과 두 바구니가 이렇게 있죠. 근데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환상은 이렇게 두 개 다 예쁜 너무 잘 익은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는요 너무 잘 익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한쪽 바구리에는 썩은 무화과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24장의 기록, 23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또 애굽으로 피신하는 자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쁜 무화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 거기서 바벨론에서 엄청 고생하게 되겠지만 다시 좋은 무화과처럼 회복되어 돌아올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자들, 그들에게는 나쁜 무화과처럼 회복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무화과 환상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5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25장이 왜 중요하냐면 70년의 기간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이때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을 포위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근데 1차 때 다니엘과 왕족들을 잡아갔던 그 1차 포로들 있죠. 그때로부터 70년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로부터 70년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열왕기하 말씀이라든지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이런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70년의 세월이 차니까 진짜 바벨론 왕의 또 폭정이 끝이 나고 페르시아 고레스로 인해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25장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이유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26장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체포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의 성전이 멸망된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몇몇 지도자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선지자 미가야. 미가 선지자. 우리 그죠? 미가 선지자 말씀 알고 계시죠? 미가서를 네. 기록한 미가 선지자 때 당시만 해도 히스기야 왕 시절이었는데요. 미가 선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그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었다. 근데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냐?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몇몇 깨어 있었던 늙은 지도자들,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었던 또는 들었던 그 늙었던 백성들의 장로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해주는 장면이 26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린 몇몇 사람들, 깨어 있었던 어, 연로했지만 지혜가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27장도 이제 중요한 상징 행동입니다. 나무 멍의 상징 행동입니다. 나무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 이것은 나무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냐가 이것을 화가 나서 깨뜨려 버리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무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게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여기 28장 나오죠. 하나냐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수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나무 멍에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나무 멍에를 뺏어서 꺾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포로로 돌아갔었던 사람들 2년 안에 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라고 끝까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멍에를 빼앗기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다음날 이번에는 쇠 멍에를 메고 돌아다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메고 이제 돌아다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더 강한 새 멍에를 하나님께서 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향한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새 멍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너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때가 5월인데 진짜 7월에 돼서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하나냐가 급작스럽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28장과 29장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30장부터 33장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 언약을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3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친척의 밭을 구매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묻죠. 아니, 다 멸망되고 다 없어질 것이라며. 근데 넌 왜 갑자기 지금 밭을 사니? 사람들에게는 위기감을 조성해놓고 너는 이때를 투기의 기회로 삼니?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토지 거래가 매매가 되고 이 땅에 다시 밭을 일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이제 어,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특히 3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새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하고 33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라는 말씀, 31장에 또 꿈의 이야기,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33장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4장서부터 45장에는 이제 실제 멸망에 관한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고 또 마지막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이제 말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멸망 직전의 왕들과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예루살렘이 실제로 어떻게 함락이 됐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됐는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끌려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자, 34장.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노비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돼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간 사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왕이 명령했던 그 서원의 약속을 깨고 다시 풀어줬던 노비들을 잡아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난 이유는 애굽 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애굽이랑 싸우려고 잠깐 물러났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 또 다시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저주를 내리시죠. 너희들이 감히 풀어줬던 이 노비들을 다시 사로잡아들이고 큰 악행을 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 모두를 다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34장 이 애국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족의 노비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였던 이야기입니다. 자, 35장도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35장에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꾸짖습니다. 이 레갑 자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나왔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제 출신이 되는 겐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호칭이 되는 그런 족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레미야가 성전 안으로 이 예레미야 레갑 자손들을 막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장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대하게 잔치 자리를 마련을 해줘요.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입에 대지도 않냐? 우리 예레미야가 이렇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레갑 자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조상 요나답이 오래전에 우리 자손들에게는 절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만 거하며 살고 평생 땅과 사유물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려고 우리 조상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레갑 자손들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갑 자손,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선조의 말을 이렇게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을 이제 대비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5장의 레갑 자손 이 사람들의 이제 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집도 안 짓고 그래서 장막에서만 살아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레갑 자손들이 순종해서 살고 있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자, 이제 36장도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심판의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대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책 자체가 대부분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제자와도 같은 사람이 이제 말을 해주면 이 바룩이 옮겨 적은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적게 하고 또 성전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막 열심히 이제 그 바룩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 갖고 와라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죠. 이 여호야김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 나귀처럼 죽임을 당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갖고 와봐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룩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 본인이 예레미야에게 받았던 이 심판의 내용들을 막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3분의 1 읽을 때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와가지고 칼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면서 자기 앞에 있었던 그 화로에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던 양의 이 심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태워버렸다.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거의 10년간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10년간의 기록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내용들을 다 일일이 조각조각 잘라서 태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완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37장에는 예레미야가 잠시 포위가 풀린 예루살렘을 떠나려다가 바벨론 편에 붙으려 한다라는 누명을 붙잡고 자기 백성 군인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를 이제 사로잡았던 이 유대 군대 장관이 그 하나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 있죠? 하나냐의 이제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탐탁지 않고 이제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잠깐 이 바벨론 포위가 풀린 그 틈을 타서 괜히 이제 누명을 씌우고 잡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진짜 멸망하겠니? 아니면 쟤네 지금 잠깐 물러가는데 아예 완전히 떠나가겠니? 라고 어, 물어보는데 다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38장 예레미야의 예언을 싫어했던 너무나 미워했던 고관들이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그림을 보시면 물 없는 구덩이지만 진흙탕 뻘이에요, 뻘. 진흙탕. 거기다가 완전히 던져서 며칠을 가둬놔요. 거의 이제 죽게끔. 근데 이 에티오피아 출신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피부색이 좀 다르죠, 이 사람. 까무잡잡한 아프리카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왕에게 간청을 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자, 이는 불순종하고 박해할 때, 모두가 불순종할 때
오히려 의로운 행동을 했던 한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뻘에 빠져 있었던 우물에 빠져 있었던 예레미야를 밧줄로 끌어올려서 다시 살게 합니다. 자, 결국에 39장 마침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당시 이 34장 이후가 3차 포위 과정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함락이 되고요. 어,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눈이 뽑혀서 이제 평생을 바벨론에서 이제 복역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눈이 뽑혔지만 나름대로 천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장수하다가 이제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레미야를 좀 예쁘게 봤어요. 우리가 아까 예언의 내용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일관되게 이제 선포해왔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와중에 군인들에게 오히려 노임을 받게 돼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바벨론에서 살든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아서 남아있는 땅, 너가 원하는 땅을 가져서 너가 거기서 살든지 아니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제 바벨론에 예루살렘에 그달랴라고 하는 또 유대인 한 명을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요. 자, 여기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거지와도 같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아까 봤었던 뭐 레갑 족속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레갑 족속들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비천한 사람들만을 여기다 남겨놔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굉장히 인심을 쓰듯이 자, 여기 이제 유대 땅 너네가 다 알아서 다 가져. 원하는 땅 너네가 갖고 여기다가 이제 집도 짓고 밭을 가꾸고 너네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만 남겨놓게 돼요. 근데 결국 이 모든 일의 속내는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유대인이었던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아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그달랴를 따르며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계속 열심히 전파를 하고 다닙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남은 사람들에게 이 그달랴와 예레미야는 마치 조선 총독부 일제의 잔재, 우리의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주 그 의사오적과도 같이 매국의 아주 선봉장 같은 그런 눈엣가시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달랴를 배신하고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그 암살을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달랴를 죽이고요. 그달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순례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의 이웃이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에게 이제 어,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례하려고 정말 선한 의도로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갑자기 이옷이 막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마엘과 이 악한 사람들. 근데 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여기 41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42장에서 살아남았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 위에 사륙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요. 자, 근데 예레미야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만약에 그냥 유대 땅에 남아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가지 마. 여기 남아 있어라고 예레미야가 선고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죠. 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애굽으로 이미 그 사람들은 몸을 피할 작정이었고 그냥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답을 한 번 더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완고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지도자 군인이었던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 애굽으로 가도 되지라고 물어봤던 것인데 아니 가면 안 되라고 하니까 요하난과 그 부하 장수들이 화가 나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44장에 보시면 애굽으로 도착한 이 유대인들이 정신 여전히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합니다. 하늘 여신. 자, 하늘 여신이라는 말, 또 밤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이슈타르. 그래서 우리가 대형박물관에서 보셨죠? 이렇게 날개가 있고, 그렇죠? 이 여성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는 바벨로니안 네임, 거기 그것이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날, 그날의 기원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여인이죠. 그러니까 풍요와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그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굉장히 음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일을 애굽에서까지 하니까 예레미야가 막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어처구니가 없게 아니 우리가 몰래 한 게 아니라 남편들 허락을 받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 여신을 숭배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를 막 그리워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결국에 이렇게 또 끔찍하게 2차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을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 아까 나왔었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탄식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섬긴다고, 또 예레미야 말씀 열심히 기록한다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애굽에 끌려와서, 아까 예레미야가 끌려올 때 같이 끌려왔거든요, 바룩이. 아,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생명만은 건져주겠다라고 바룩을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45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45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이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왜 탄식을 하고 있냐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각각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고 있고 또 미치게 될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 굉장히 심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소망의 말씀은 짧게 짧게 중간중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텁텁해요. 마치 막 먹먹한 먹먹한 빵을 막 계속 먹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읽으실 때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 세 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그 목표는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도 당연히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평안함, 세상적인 평안함으로 계속 영원하지가 않고 결국엔 이 땅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 쌓여만 가는 심각한 죄를 그냥 눈 감고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아까 그 무화과, 좋은 무화과 열매들처럼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새 약속과 같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 그 지킨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9장까지 결국 사실적으로는
52장 예레미야 끝부분까지 말씀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